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북한 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입술로 주님 두려워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 은혜를 한 말씀도 헛되이 전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저는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남도 맹산에서 왔습니다. 네, 맨산밖에 없어서 맨산으로 불리우다 맹산으로 발음이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허둥지둥하면서 정착하느라고 정신없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금 있으면 제가 20년이 되었고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예, 이 과정까지는 신앙이 없이는 저는 절대로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작은 복음통일의 현장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3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오 하고 믿으시네요. 네, 뭐 눈 떠보니까 북한이더만요. 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말 떼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엄마 말 그냥 입으로 떼기 시작해서 그 다음 제일 먼저 배운 게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한선생님 고맙습니다 였어요. 저희 어린이집 가서도요, 그 잘난 그 옥수수밥에다 배추국 몇 개 얹어주면서 쭈르니 앉혀놓고 그거 작게 하면 다시 하면 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 콧구멍으로 이 누런 코 흘리면서 경애하는 아버지. 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진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제가 9살 때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고 고난의 행군이 일어났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 배고픔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냥 한순간에 북한 주민들은 된장, 간장, 그냥 신발, 소금까지 국가에서 주는 대로 이제 받아먹고 살다가 모든 공급이 다 이렇게 끊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예요? 집에 있는 가전집물 다 팔아먹고 그것도 없으니까 부모들이 막 내쫓는 거예요. 자녀들을 나가서 꽃제비를 하든 뭐 하든 살아라. 같이 일단 다 죽는다. 이 고난의 행군 때 제일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이와 노약자들입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 공직자분들, 특별히 선생님들. 이 체면이 있으니까 훔쳐도 못 먹고요. 뭐 장마당에 나가서 뭐라도 못 파는 거예요. 다 학부모들이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죠. 저희는 6식구였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로 태어났고요. 언니 있고 그 가운데 오빠, 아버지, 엄마, 친할머니 6명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진짜 막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아버지 엄마가 무능해서 이렇게 우리를 굶긴 게 아니라 국가를 우전에 살다 보니 모든 공급이 끊기니까 부모님들도 얄짤없이 나가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북한은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훈련이 잘 됐구만요. 예, 마음에 듭니다. 예.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적 재산을 소유하면 저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남조선의 안기부랑 연결된 게 아닐까 하고 참 눈독 들이고 보다가 살이 포동포동 찔 때까지 내버려둬요. 돈을 더 많이 벌어라.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탁 잡아버립니다. 돼지 잡듯이.
그리고 무상몰수해버리고 갖다 없애버려요. 끝나요.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우리 삼남매를 굶기시니까. 제가 고난의 행군 때 겪었던 얘기를 하면 오늘 날밤 새야 돼서 짧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아픈 기억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가 그 꽈배기를 외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법이니까 장사도, 우리 옛날에 그 대한민국에 보면은 벼룩 시장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했대요. 단속해서. 그래서 벼룩이 뛰듯이. 그래서 벼룩 시장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도 딱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팔다가 안전원이 잡으러 오면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엄마들이 벌어 먹이고 살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거 좀 벌겠다고 꽈배기를 외상 받아서 엄마가 나가서 팔아가지고 이윤이 남으면 언니한테 뭐 옥수수면 옥수수 500g을 보내면 그걸 갖고 내려와서 죽을 써먹었어요. 저 여기 다 얼굴이 단감부구만요. 너무 잘 드셔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남북녀라더니 실감난다고. 예, 저 못생겼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잘 먹어서 주름도 펴지고 영양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얼굴도 펴지고 은혜 받으니까 해같이 빛나더만요. 예, 정말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장마당에서도 꽈배기가 안 팔린대요. 그래서 언니하고 저보고 둘이 이제 꽈배기 팔러 갔다 오라고 꽈배기 외상을 받아서 줬어요. 그 맹산에 이제 지성리 다리라고, 거기 가서 이제 다리 밑에서 이렇게 장사길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기름튀기 냄새가 막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배고프면 다 헷가닥 합니다, 여러분. 언니, 우리 이거 꽈배기 다 먹고 저 물에 빠져 죽을까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먹으면 혼날 것이고 배는 너무 고프고, 그때 뭐 10대 초반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몇 발자국 걷다가 보따리를 확 풀더니 은정아 먹어, 언니한테 돈 있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앉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갔는데 엄마한테 언니가 막 매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막 꼬챙이 가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먹었어, 은정이 먹인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이제 그 기억은 뭐냐면, 할머니하고 제가 굶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저희 집도 너무도 이제 그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가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양강도 대홍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굶어 죽어도 같이 죽자 이거고, 엄마는 안 된다, 나라도 가서 식량을 얻어와야 된다 해서 언니하고 오빠 데리고 양강도 대홍단 그 국경 지역으로 외갓집으로 가고, 맹산에 할머니와 아버지 저 셋이 남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 대홍단에서 감자 전분 가루를 얻어갖고 돌아오다가, 대홍단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하면 몰라요. 둥글둥글 반감자 대홍단 감자 하면 알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여기에요. 그 감자 고장이니까 엄마가 그걸 얻어갖고 나오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허리가 정말 신경이 다 끊겨가지고 대소변을 1년 8개월을 받아냈어요. 그동안 할머니하고 아버지, 저는 맹산에서, 아버지는 또 저희 할머니랑 저를 뭐 먹을 거 얻어다 먹이겠다고 길을 나가시면 한 달에서 보름은 기본 떠돌이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말이 꽃잼이죠. 뭐 그냥 그 오간에 할머니하고 제가 너무 굶어가지고, 난 대한민국에 와서 이해 안 됐던 게 참 많아요. 왜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산을 가십니까? 예? 울긋불긋.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귀한 걸 깨달았어요. 산도 힘이 있어야 가더라고요. 산 밑에 그 나물 뜯으러 갔다가 못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뭐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이 노랗고 배고프면 계속 졸려요. 그러다가 나 이제 죽겠네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말로는 허기예요. 북한에선 촉이 만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죽었구나 했는데 눈 떠보니까 산 거예요. 여기서 퀴즈. 천사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때마침 들어왔어요. 옥수수를 얻어가지고. 야, 그래서 맷돌 갈아가지고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저를 이렇게 죽을 써먹여서 그 위기를 넘었습니다. 끝내 우리 할머니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아사하셨습니다. 엄마가 기적적으로 걸어서 나왔어요. 그때 저는 한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다시는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훔쳐도 먹고 미나리도 그 강바닥에가 뜯어서 팔고 아주 몸부림을 다쳤어요. 밥 장사라는 것도 다리 밑에서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엄마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양강도 대형단으로 가면 굶지는 않는데요, 감자 이삭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안 보내겠다는 그 북한 당국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철을 이용해서 양강도 대형단을 일단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북한은 99.9%가 다 찬성 투표죠. 민주주의라고 후라이 까면서. 그랬는데 이게 또 북한은 희한한 게 거주지가 뜬 상태에서 절대로 투표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투표를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를 거주를 붙여준 거죠. 거기서 학교를 그나마 조금 다니고 졸업하고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노래를 좀 부르는 그 끼를 조금 물려받은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고요. 그래서 기동예술 선전대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하도 농촌이어서 출신 성분 안 좋아도 들어가요. 이쯤 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적대 계급이에요. 출신 성분이 가장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할아버지는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세요. 근데 북한에 이제 좋아서 북한 사람이 된 건 아니고 38선인가 뭔가 6.25 때 무슨 그걸로 해서 막 개성 지역이 북한이 돼버리면서 북한 사람이 됐나 봐요. 그래서 북한 당국에 대한 그 불만을 조금 얘기했다고 우리 할아버지 실어가 버렸어요. 수용소 가고 지금도 생사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도 그 적대 계급 자식이라고 반동 자식 무슨 새끼 하면서 그저 비판 대상이 늘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 봐도 항상 땅만 보고 살아서 어깨가 이래요. 정말 잘생기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는 적대 계급,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제 시골이니까 선전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서 죽어라 수령을 찬양하고 해도 한 달 월급이 쌀 1kg에 1,500원 할 때 800원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북한은 왜 노예 사회라고 합니까? 의무만 요구하고 권리를 말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노동부에 신고도 못해요. 대한민국처럼.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주면 주는가 보다. 그냥 이건 거꾸로 집에 거 뭐 어떻게 해서 북한의 그 국가에 나가 일하면서 무보수를 매일 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전 정말 솔직히 북한에 살면서 꿈과 희망은 생각도 못했어요. 전 그렇게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늘 배가 고프고 배 좀 한번 채워보는 게 소원이었고, 북한에서 이런 옷 한 벌 사 입으려면요 6개월 식량치를 팔아야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신발을 제대로 신었겠어요? 그냥 여러분 한마디로 딱 표현할게요. 고통이 체질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디 갔다 그걸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에게 인생이 바뀔 만한 빅뉴스가 들어옵니다. 동네 언니가 제 기대기가 되고 뭐라고 하냐면, 왜 웃어요? 은정아, 네 얼굴로 중국에 가서 한 달만 식당 일을 해도 1,000위안을 번단다. 처음엔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1,000위안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북한에서 한 400년을 일을 해도 못 받을 돈을 한 달에 벌더라고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도 저는 충성심이 좋았습니다. 왜?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남조선 괴뢰도당 바로 여러분들과 미제 침략자들 때문이라고 늘 받아왔고, 우리 어버이 창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을 위해 쪽잠과 체계밥으로 끼니를 이으시며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거니시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주민들한테.
그 제가 말했잖아요. 3살부터 신앙생활 했으니 얼마나 충성심이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국에 가 살 생각이 아니고 믿어주세요. 저는 딱 6개월만 돈 벌어가지고 나와서 예전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고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귀에다 대고 썩닥거리고 말해준 언니의 이름은 아주 귀엽습니다. 갱아지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복실이. 언니가 다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 집에다 정말 만장같이 편지를 써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라요. 나는 이 나라와 우리 장군님과 수령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돈 벌어 갖고 돌아올 테니까 꼭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제 소지품 밑에다 놓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그 복실이 언니 안내를 따라서 2008년 1월 23일 날 새벽 3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두만강이에요. 거기 쫙 내려왔더니 벌써 국경경비대 군인이 자기 근무 시간에 우리를 돈 받고 넘겨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서 돈을 번 다음에 그 언니가 자기 돈으로 먼저 그 군인에게 뇌물도 다 줬잖아요. 그것도 다 처리해 주기로 하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제 친구 우리미와 함께 내려왔더니 벌써 중국 쪽에 조선족 그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후레쉬로 이렇게 암호를 주고받더니 가래요. 그 내 친구 우리미는 홀다닥 넘어갔어요. 두만강 1월이니까 땡땡 얼었어요. 백두산 밑이라 날씨가 그저 침 딱 뱉는 순간 얼어버려요. 그렇게 추운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가려고 오송부송하면서 이렇게 두만강 한 반을 갔는데, 두만강이 여러분 진짜 넓으면 뭐 한 1000m 될까? 그런 데는 거의 없고 정말 좁은 데는 한 50m, 여기서 저 카메라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반 정도 갔는데 뒤에서 누가 제 목덜미를 확 잡는 거예요. 야, 나 죽었구나. 엄마,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바보가 됐을까? 배신자 색출에 걸려들었구나. 그 몇 초 사이에 그저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귀에 무슨 말이 들리냐면, 야, 너 이제 중국으로 가면 거기서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빨리 가고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중국에 딱 넘어와서 돌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국경경비대 그 군인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군인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인민군대가 머리 총 맞지 않고는 기도라는 말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기도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저는요, 북한 미디어 또는 일상 속에서 책에서 기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기도라는 말을 못 쓰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길로 들어오는데, 야, 그때 중국 땅이 넓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연길까지 8시간을 들어왔어요. 그 쭉 들어오는데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 연길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강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미한테 그랬어요. 우리마, 나는 이렇게 중국에 친척도 없는데 누가 날 기다리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랬더니 얘가 말 같지 않은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브로커네 집 연길에 딱 들어갔는데, 낮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새벽에 건너다 보니까 이제 연길까지 들어가면서 피곤해서 자고 눈 뜨고 밤을 보니까, 엄마, 이 500m 이 두만강 하나를 놓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너무 밝은 거예요. 전기불이 얼마나 환한지, 그 다음에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꼽을 내놓고 그 추운 겨울날에 아가씨들이 싸돌아다니는데, 엄마, 이거 정신병자들을 가두지도 않는구나. 말 그대로 썩고 병든 자본주의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브로커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하도 못 먹다 오니까 물어봐요. 뭐가 제일 먹고 싶나? 그래서 삶은 닭을 좀 시컷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미안해갖고,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은 돌을 못 보니까 계란으로 집어 까잖아요. 북한은 계란으로 집어 까면 총살당해요. 그 귀한 걸. 그 드라마 보고 제가 놀랬는데 그 싸다 이게 삶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땐 걔도 어떻게 해요? 안 건들죠. 태어나서 우리 장군님 욕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야, 너희는 그 김정일이 그 X 새끼부터 죽어야 된다. 순간 꼭지가 돌아가지고 계란 탁 내려. 아저씨 뭐야요? 사과라요. 우리 장군이 왜 욕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야, 그게 좋은 놈이야? 다 사람들 굶어 죽고 하는데 말이야, 자기만 혼자 잘 처먹어가지고 살이 비등비등 쪄서 배때기가 나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쪽잠과 제기밥을 먹고 다니는데 왜 어떻게 배가 나왔을까? 그 의문이 그때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하다가 이랬어요. 아저씨, 사과하십시오.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계래 도당들의 경제 봉쇄 책동 속에서 우리 장군님 혼자서 어떻게 온 나라를 보러 살립니까? 우리 친아버지도 우리 온 가족 책임 못 졌는데 우리 장군님이 무슨 죄입니까? 완전히 또라이지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말 같지 않으니까 그냥 미안하다 해서 휴전을 맺었어요. 그때 종전을 맺었어야 했는데, 그러고 양심 없이 계란을 다 먹었는데 다음날 화장실 가니까 힘든 거예요. 단백질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야, 변비라는 게 와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우리 일자리 구해주라요. 돈 벌어서 저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 알아들으시죠? 평안남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야, 너네 마음대로 못해. 내가 너네 돈 주고 사왔어. 귀여운 벅실이가 우리를 팔아먹었더라고요. 한 사람당 얼마게요? 3,000위안씩. 야, 강씨들이 성깔 있어요. 문 박차고 나갔어요. 집 간다고. 놀아요, 집 가가시오. 우리가 물건이야요? 이러고 나왔는데 내 친구는 상황 파악이 다 했는지 정말 배신감 들게 안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말도 안 통해, 길도 몰라. 그래갖고 그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우는데 벌써 이 브로커는 저희 머리 꼭대기 있어요. 네가 갈 데가 없으니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돌아갔죠. 어떡합니까? 아저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 말 같지 않은데 말이 말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네가 말이 팔려가는 거지. 좋은 사람 만나서 애도 낳고 살다 보면, 아, 이 여자는 애가 있으니까 도망 안 가겠구나. 그때 믿고 경제권을 맡기면 그거 가고 북한 도와주래요. 말 되죠?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북한에서 그렇게 팔려오고 6,000위안 이윤 붙여서 다른 그 브로커, 그 인신매매꾼들이 있어요. 거기 또 팔려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갔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 친구는 저보다 키가 크고 이쁘다고 2만 위안에 촌장 아들한테, 그것도 총각한테 간 거예요. 촌장 아시죠? 간부, 그 동네 대왕. 저는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18,000위안에 저게 호랩이 혼자 사는 무슨 농촌에 무슨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다 들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안 들리게 말을 하지.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물건이 되어버렸구나. 그러고 그때 각오했어요. 그래, 내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탈북한 이상 가족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 하고 이제 마음을 굳히고 그 남편 될 사람이 1시간 있으면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또 전화 왔는데 직접 실물을 보지도 않고 돌아갔대요. 안 산대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대요. 너무 엄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사람 갖고 장난하나. 그러고 앉아있는데 품으신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민박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을 먹여드렸더니 그 딸이 외출했다 들어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 내가 보니까 자기는 착한 것 같은데 돌싱 남자 동생이 있는데 한국에 돈 벌러 간 지 1달이 됐대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남조선하고 같이 이렇게 좀 보자, 손을 보자, 화상 채팅으로. 그래서 내 동생이 좋다고 하면 남지 않겠냐. 그래서 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조선족이니까 말이 통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 통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이거 축복이에요 지금. 그래,
거기 통과됐어요, 그날 밤. 그래서 딱 남았는데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저는 썩고병 들고 뭐 그런 남조선을 드라마를 통해서 맨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장윤정 가수님이 그때 어머나를 불러서 대히트를 쳤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단발머리하고 초록색 그 나시 원피스 입고 나서 어머나 어머나 하는데, 야, 진짜 내가 한국 가서 배우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내 안에 나도 모르던 꿈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악플 다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김혜연 가수님이 뱀이다 불렀는데 히트 쳐갖고 아버지 축구장 사줬대요. 뭐야 이거, 나 김정일 장군님 수령을 찬양해도 이거 돈도 못 받아서 난 탈북했는데, 썩고 병든 남조선 자본주의가 저렇게 잘 산다고? 왜냐면 저는 한류를 많이 못 접했어요. 한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봐요, 비싸가지고. 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뭐 보니까 처음에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정치권에서 막 싸우는데, 야, 저거 썩고 병 들었다니 진짜 내일 망하겠구나. 야,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조선중앙 TV에서는. 근데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야,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 탈북자들도 나오고 하는데, 옆에서 들렸는데 뭐냐면, 탈북민들이 한국 가면 국적을 받을 수 있는데 헌법에 우리가 국민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주고 임대 아파트 얼마 정도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도 준대요. 이게 무슨 이게 희소식이야. 가고 싶더라고요. 일단 중국에서 저는 숨도 못 쉬고 죽어 살았어요. 그 남편 되실 분은 그날에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그때 또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돈 벌러 가서 3년만 벌어오면 중국에 집을 산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중국 사람들이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저를 보겠다고 들어오면 일자리를 뺏긴대요. 그래서 제 생일이 6월이거든요. 제가 그 집에 3월에 들어갔는데, 어차피 그냥 화상으로 보고 만나고 우리 조금만 더 참았다 6월에 만납시다. 그러면 그때 결혼식도 올리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어요. 그 오간에 전 드라마 보고 어머나에 빠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한국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아기를 학교 데려다주고 갔다 오는데, 심양구 대사관 앞인데 북한 대사관이 딱 앞에 있어요.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그 남자분이 좋아서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밤마다 엄마 생각이 너무 나고, 그 낯선 타향의 그 외로움을 태어나 처음 느껴봤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나 죽어도 엄마 옆에서 죽을 거. 그 달 보고 이야기했어요. 달은 우리 엄마도 보니까, 엄마 나 잘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돼서 못 가서 미안해, 아프지 마 하면서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울증이 왔어요. 북한은 먹고 살기가 바빠서 우울증이라는 건 몰라요. 그래도 단어는 있어요. 우울증, 슬픔증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 그 남편의 그 누나 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보니까 자기 지금 좀 심각한데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제가 가슴을 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한국은 가고 싶은데 까딱 잘못하면 잡혀서 북송될 판이고,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나 힘든데 누가 알아요? 이러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 그렇게 힘들면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누구예요? 하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안 알려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날라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안 알려주는 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탁 치더라고요. 기도. 그 경비대 군인이 해줬는데. 그래서 정말 했어요. 뭐라도 잡고 싶어서. 그 벽에다 대고 하면 못 들을까봐 진짜 창문에다 대고 했어요. 밤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뭐 해봤어야 알죠. 안녕하십니까? 저 진짜 그때
저는 평안남도 맹산에 태어났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저 너무 슬픕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팔려오게 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베개가 눈물이 되더라고요. 그 답답했던 마음, 너무 힘들었던 마음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그 예수자 빼먹으면 안 들어준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4일을 그걸 했어요. 근데 그 민박집이다 보니까 저기 일본으로 가는 탈북자 언니가 거기 있었어요. 저청년. 그 언니가 저한테 은정아, 나 내일이면 저기 일본 대사관 통해서 들어가는데 너 한국 가,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니 나 도와주세요 해서 먼저 간 그 언니 아버지가 도와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그 남편 될 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으면 비행기 타러 이제 나간다는 말 듣고 저는 그 전화를 저녁에 받고 다음날 아침에 아기를 학교 데려다주고 서탑 조선족 학교에 데려다주고 평양간 앞에서 그 언니 아버지가 보낸 조선족 브로커 아버님을 만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3가지 기도를 했어요. 이 집에서 도망치게 해주세요. 나는 손 한 번 못 잡아본 사람이랑 살 자신도 없고 신분이 보장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 2번째, 한국 좀 가게 해주십시오. 3번째, 저 잘 살기 좋은 나라에서 쌀밥도 먹기 싫어 안 먹는다는데 저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좀 꼭 만나서 죽지 말고 살게 해주시고 만날 수 있는 상봉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3가지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정말 대한민국 딱 도착하는 순간 저는 여러분 정말 노래를 더 잘 불러서 빌딩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아파트를 배정받고 나와서 3일 만에 저의 이 자존감은 지하 7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브로커 비용 다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보십시오. 브로커 비용을 달라고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임대 아파트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다 주고 나니까 5만 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일을 해야 되겠네 하고 알아봤는데 엄마 때리자 죽이자 싸우자 이것만 배워갖고 할 게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여기는 심지어 이 컴퓨터 다 해야 되고 어머나 나 뭐 하지? 그래도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식당 홀서빙. 그래서 나가서 했는데 하루에 38,000원을 받았어요. 야 좋더만요. 불고기집이었는데 고기를 하루 3끼 먹여주고 저는요 그 사장님이 조금 이렇게 딴 거 하다가 알바비 늦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떼먹을까봐 하도 못 받고 살아가지고 달란 말은 못하고 앞에서 머리 푹 숙이고 땀을 30분 흘렸어요. 달라고 말해야 되나 안 주면 어떡하지? 근데 영락없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은행을 갔어요. 왜? 하도 도둑맞고 살아서 그거 집에다 넣으면 누가 훔쳐갈 것 같은 거예요. 이 한국에 모르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은행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왔냐? 그래서 돈을 맡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좀 당황스럽고 그 식당에 이렇게 첫날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은정씨 손님 받으세요. 그래서 예 하면서 대답은 이렇게 하고 앞에 문이 쫙 열리고 손님들이 걸어 들어오는데 저는 꼭대기에 올려다봤어요. 사람이 떨어지나?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받지?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이 이렇게 문화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 몸은 천근만근 너무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캄보디아 한인교회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것에서 정말 힘들 때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내리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기도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정말 이 모든 무게가 다 벗겨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또 북한에서 배웠던 노래를 하면서 했더니 사장님이 손님 끊긴다고 하지 말래요. 예, 정말 여러분 진짜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딱 나와서 이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북한에 연락해서 부모님 데려오는 거잖아요. 10개월 딱 되니까 400만 원 모였어요. 그래서 딱 연락을 해버렸더니 아버지 엄마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너 어디 가 있니? 그래서 아버지 나 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가지고 남조선에 왔어요 하니까 그 역적의 나라를 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기자회견하지 말라고. 나 같은 걸 누가 기자회견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눈물의 상봉을 하고 다음날 이제 브로커가 아버지 돈을 줄 테니 그거 받고 확인 전화합시다. 왜냐면 돈을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전해 준 게 확인이 돼야 제가 입금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버지 엄마가 결론은 잡혀버렸어요. 제가 우리 집에 그 브로커한테 우리 집에 심부름 가서 부모님 통화시켜달라고 주소 보내는 게 해산시 더 보이부에 감청이 돼서 일주일 동안 나 잡아가세요 하고 감시 상태에 감시도 모르고 무상까지 내려왔다가 홀랑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가 반전인데 브로커가 연락이 왔어요. 아니 하루 이틀 지금 안 돼가지고 내일 연락이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되던 게 이틀, 3일, 20일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도망친 브로커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잡혔다. 야 어떡하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 나 이젠 더 못 나선다. 꼬리 밟히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집 상황을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세 사람이 다 안 가고 제 돈 받아만 먹은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제가 그 판단까지 할 여유가 없었어요. 한 번 꼬리 밟힌 집은 안 갑니다.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자살을 결심하게 돼요. 한국 사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때는 신앙이 있긴 했지만 아주 신생아 같은 믿음이었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로움이에요.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밤마다 불을 켜고 잤어요. 그 생일날, 설날만 되면 부모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쌀밥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 쌀밥은 아파야 먹는 건데 부모님은 잘 계실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우리 부모님 다 잡아먹은 요물이구나 이러고 살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뉴스에 맨날 수면제 먹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가서 약국 가서 달라고 하니까 정신과가래요 그거. 그래서 급해 죽겠는데 비슷한 거 없으니까 유도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6군데 돌아다니면서 한 60알 샀어요.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한국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받았는데 은정아 뭐해 우리 집에 고기 먹으러 안 올래? 그래서 내려놓고 고기 먹으러 갔어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언니 이름이 보미 언니예요. 보미 언니를 천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그 위기를 면하고 언니가 20일을 저를 케어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취업 장려금도 받고 이렇게 했더니 4천만 원이 모였어요. 3년 만에. 뭐 돈을 기본적으로 쓰지 못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던 우리 언니 오빠나 좀 찾자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 누굴 찾았냐? 복실이 찾았어요. 복실이가 가장 빠르니까 우리 동네라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따블로 줄게 브로커 비용 하니까 아무튼 돈이라면은 다음날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하니까 우리 엄마인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있지? 엄마 어쩌건간에 엄마 막 눈물의 상봉이 났죠. 근데 뭐라 그러나 엄마가 벌써 선수 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
뭐 제 이름을 막 무슨 개월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눈치챘죠. 결론은 오늘 다 얘기하자면 이거 날밤 새겠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목사님. 죽 같구만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탈북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났냐, 제가 써놓고 온 편지, 이 충성심 테스트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풀어줘야 브로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끼로 또 풀어준 거예요. 그때 이제 몰래 연락이 됐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엄마, 한국 올래? 그러니까 은정아, 난 이 개 같은 나라에서 단 한시도 못 살겠다. 난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난 가겠다. 엄마가 그냥 확고한 거예요. 아무튼 북한 엄마들은 똑똑해요, 아버지들 빼고. 정유나 엄마도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제가 엄마 그러면 합시다. 근데 우리 언니가 저를 찾겠다고 일주일 그 전에 이제 중국을 넘어갔는데 저보다 이거 영상 볼 텐데 저보다 키 작아요. 언니야 미안해, 못생겼어요. 근데 5만 위안에 팔려갔어요, 농촌으로.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기가 좀 부끄러워요. 언니 돈 주고 내가 샀어요. 그래서 한국 도착시켰어요. 언니만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게 1,500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 출발을 합시다. 언니 찾았어야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출발하겠대. 근데 집안에 꼭 애꾸러기들 한 명씩 있죠. 예, 남자들. 그래서 탈북민 중에 야, 이것도 우리 북한 남자들이 보면 때려잡겠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조국을 배지 못한대요. 가래요.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죽어도 남편 못 두고 오겠다, 아들은 눈물 줄줄 흘리고 있지. 그래서 오빠가 술에다 수면제를 탔어요, 먹여가지고 이제 넘으려고. 근데 뭡니까? 깨버렸어요. 아버지도 긴장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은정아, 뭐 중국까지 넘어온다며 자기가 어떻게 가겠니? 네가 그냥 중국에서 만나서 돈을 준다고 후라이를 치고 넘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냥 한국 오지 마십시오. 돈 줄 테니까 그 돈 갖고 가, 한 배낭 줄 테니까 잘 사세요. 하니까 진짜야? 그러고 넘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 탈북 전에 엄마, 주기도문 외워야 돼.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주기도문이 뭐야? 그래서 엄마, 이거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엄마 김일성처럼 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니? 그래서 그 북한 사람도 암기 잘하는 거 알죠? 그 혁명 역사도록 달달달 외웠던 습관이 있어서 제가 주기도문을 쫙 불러준 걸 그때 4월 봄이었는데 엄마가 그 땅을 이렇게 하고 그 전화 받던 그 산속에서 다 받아 적고 외우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두만강 건너다가 이제 화장실이 메르면 산속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은정아, 너 나가면 그 얘기 꼭 하라. 그렇게 됐어요. 일단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제가 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는데 안 가고 안가에 딱 가다 놓고 아버지에게 맨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북한 사람은 들어야 깨어납니다. 봐야 깨어납니다. 대한민국 뉴스, 드라마, 트로트 계속 보여드리고 아주 북한에선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참이슬 대접해드리면서 브로커에게 아주 부탁을 잘 드렸어요. 그래 놨더니 뭐예요? 아버지가 한 2, 3일 되더니 막 펄펄 날더라고. 이놈 같나? 너 아버지 속여서 나 이제 어떡하니? 뭐 욕적대가면서 막 펄펄 날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세뇌가 안 벗겨졌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북한 돌아가는데 그래서 왜 또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죽이러 간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대한민국 뉴스를 보고 정신을 차려버린 거예요. 한 3, 4일 되니까 빨간 물이 벌거스름해지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되니까 하얗게 빠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철 11분 늦은 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저딴 나라가 다 있어 이랬는데 아버지가 결국은 세뇌가 벗겨져서 2011년 12월 25일 날
제가 탈북한 지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온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상봉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첫 식사가 오리 로스였어요. 당연히 대표 기도는 제가 했겠죠. 정말 감격했습니다. 아주 태어나 그런 아파트는 처음 들어가 봤을 거예요. 임대 아파트, 이거 비닐도 안 뜯은 국민임대. 뭐 우리 아버지는 들어가더니 그 유리 이거 문 미닫이가 신기한지 열었다 닫았다 알려봤다니, 야 남조선 감탄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오빠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엄마는 울고 있고, 그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우리 온 가족이 따뜻한 상봉을 하는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기독교 장로님의 손녀였더라고요. 예, 저 따라 당연히 한국에 왔으니 교회에 갔겠죠. 가서 집사, 장로 뭐 이렇게 듣더니 기억해내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고향이 평양시 만경대 구역인데 10대 13살인가 그때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또 추방을 시켜도 북한은 안 알려줘요. 왜 그런지. 근데 그 추측이 뭐냐면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국경경비대 군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던 거,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던 그 확신, 이게 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이 마음에 절대 100년 1000년 지나도 까먹지 않습니다. 그대로 뜨겁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은 그렇게 나름대로의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을 다 영접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으면 환장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땅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하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또 어디 천국을 찾아간대.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데려왔으니 아버지가 그래도 자유의 선물을 해줬다고 제 말은 그래도 존중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그냥 10분을 못 앉아있고 벨벨 꼬시는 거예요. 김일성이 생각난대요. 미치겠대요. 생활총화할 때 생각난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유나 아버지는 예수님 영접하고 찬양 부르다가 아파트 신고까지 받았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 됩니까? 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조금 응답해 주셨는지 아버지가 이 탈북민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어떤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우리 엄마가 이제 아기를 봐주시는데 전화가 와요. 야, 빨리 오라, 예배 시간 늦 갔다요. 예, 그 아버지 뒷모습만 봐도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 평안함대 조카들 있잖아요, 걔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 언제 열지 모르시니까 그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 네. 우리 아버지 인사 말씀 한번. 예.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중국에 탈북시킬 때처럼 사기치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버지, 많이 떨려요? 떨려 마음. 아버지,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오늘 이건 보이다. 그냥 그저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긴장되죠? 한국 오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 짤막하게 다른 얘기 말고 예. 저는요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좀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 보지도 못한 주님이 어디 있다길래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저는 그러면서 절대 교회 가자는 걸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서 한 1년 후인가 2년 후에 그렇게 돼서 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 어류동에는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 교회도 이 어린 교회만큼 큽니다. 예, 거기를 갔는데 전 놀랐습니다. 거기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꽉 찼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보고서 이거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믿는 거 보니까니. 그리고 제가 천천히 그 다음부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온 가족이 대한민국에 3차례 거쳐서 4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 가족 5이 대한민국에 무사히 오게 된 것은 우리 은정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도를 드려서 오지 않았나, 무사히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짧게. 응. 어떻게 짧게 말해? 하나님 앞에 내 심정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 이걸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번영하고 온 국민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은 이거 대한민국에 이거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살지 않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거다. 차츰 지금 이렇게 지금 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 같은 세상, 개 같은 나라, 썩고 병든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개 같은 세상, 개가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개가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개 병원 있지 않나, 개 백화점 있지 않나, 개 호텔 있지 않나. 정말이 이렇게 정말 북한에서는 개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개 같으면 행복합니다. 북한의 사람보다도 대한민국은 개가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짐승이 북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 이 대한민국을 볼 때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는가.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기도를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마음이 조금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여 나라가 잘 되길 바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도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믿음이 하룻밤 사이 저렇게 좋아질 줄 몰랐네. 예.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북한으로 가서 우리를 괴롭혔던 보이지던 보이언들, 저 당국 앞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그 집 앞을 가서 아주 그냥 밟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상 관계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족이 온 다음에 돈을 쫓아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지가 이제 13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회개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3번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도 팔려가셨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 예비해 놓으신 구속사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도 팔려가시고 조롱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더라고요. 그 사랑이 나한테까지 흘러왔고, 우리 외중조 할아버지의 기도를 저는 기억하셨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무연고가 90% 넘습니다. 저처럼 온 가족이 많이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 그 대를 이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시집을 보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탈북은 저보다 늦게 했는데 시집은 빨리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저보고 꼭 이렇게 축가를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축가 불러주고 나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좀 시집 보내주세요. 저 경력이 탈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4개월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엄마 선보러 나가는데 제가 이 오빠한테 7분 58초 만에 반해버렸어요. 예. 와, 제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해서 지금은 자녀도 낳았고요. 그 복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네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북한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왔다고 해서 의로울까요?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그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돌 던지고 때리고 맞고 했던 가해자였고 피해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르나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웠던 저 당국자들, 그렇다고 북한 정권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옥장이 무너지고 감격하고 너무 많은 이게 교차하면서 제가 이러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온 3만 5천 명은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역대하 7장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저 악한 땅을 누가 기도해 줘야 됩니까? 저 땅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고 회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가 미리 복음 통일 연습을 하고, 우리는 탈북민들 이 땅에 먼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위해서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라고 우리 이 작은 복음통일의 현장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의 소망은 바뀌었습니다. 복수가 사랑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훌륭한 커리어나 유명한 대학을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당장 문이 열리면 내 고향에 가서 이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식사를 같이 합시다. 나누면서. 정말 이 감격을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 북한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 길이 없는 이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 나도 이 땅에 풍요로운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 동족과 고향을 잊고 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좀 잘 품어주시고 이들을 전도하는데 사활을 걸어주십시오.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시험 들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주고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그래 내가 해줄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자 하다 보면 기도는 힘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로 드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13년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PPT는 안 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중국은 새벽 4시 반에 저처럼 팔려갔던 여성들이 복음을 듣고 줌으로 매일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처와 고통이 체질화가 돼서 마음이 다 굳어졌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하나로 드림에서 하는 그 북한 선교 말씀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면서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로 드림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북한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거꾸로 한국으로 헌금이 옵니다.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북한 전역에서도 열리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장인종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죠. 그래도 이렇게 제가 또 언제 다니엘 기도회에 서서 여러분들과 찬양을 나눠보겠습니까? 예,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찬양 한 곡으로 영광 돌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